출애굽기 28번째 파리재앙,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요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내용은 조금 길어요. 파리재앙, 오늘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의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에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오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파리재앙입니다. 파리재앙. 오늘 등장하는 이 파리라는 단어는 이제 아로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파리라는 명사는 아니에요. 파리라는 명사를 갖고 있는 뜻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떼를 지어 있는 한 가지의 곤충이란 뜻이에요. 떼를 지어 있는 한 가지의 곤충. 그래서 정확하게 이 곤충이 뭔지 몰라요. 정확히 모르는데 많은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게 파리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집파리 아니고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리 아니고 새파리예요. 새파리. 새파리 아세요? 그 새파리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많이 봤는데 요즘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파리보다 크기가 커요. 아니, 그건 초파리고 작은 건 초파리고 새파리는 헷갈릴 수 있어요. 초파리하고 새파리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파리는 좀 커요. 크고 색깔이 이제 뭐 지역마다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어릴 때 봤었던 새파리는 좀 약간 하얀 빛이 나는 좀 큰 애들이에요. 보통 파리보다 한 3배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굉장히 튼튼하게 생긴 애들. 파리는 파리인데 굉장히 튼튼한. 그러니까 왜 흔히 똥파리도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보다도 더 커요. 새파리는 걔네보다 더 큰 새파리. 그래서 이제 시골에 이제 막 소 키우고 그런 집에는 거의 새파리가 100% 있었어요. 흔히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새파리가
피를 빨아먹어요. 새파리 피를 빨아먹어요. 소에 딱 붙어가지고 피를 이렇게 빨아먹는 게 그게 새파리인데 사람 피도 빨아먹습니다. 순식간에 붙어가지고 사람 피도 빨아먹으면 모기 물린 것처럼 막 부어요. 새파리가 빨아먹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도 웬만하면 곤충은 안 무서워하는데 제가 무서워했던 곤충이 이제 그 날개 달린 애들 중에서는 사마귀. 사마귀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왜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사마귀가 그냥 무서웠어요. 그 형들이 그건 무서운 거라고 이렇게 주입을 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사마귀는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게 메뚜기나 뭐 이렇게 방앗개비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안 무서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마귀는 오유 막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섭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마귀는 육식을 하는 애들이더라고요. 막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육식하는 애들은. 그래서 그런지 역시 육식하는 애들은 무서워. 사람도 육식을 하니까 무섭잖아. 초식을 할 때 괜찮았는데. 그래서 새파리도 웬만한 곤충은 안 무서웠는데 이 새파리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한번 물리면은 그냥 훅 가니까. 덩치가 하도 커가지고. 그러니까 시편 78편하고 예레미야 46장에도 이 아로프라는 동일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개역개정이 새파리라고 바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새파리라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파리라고만 번역을 해놨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새파리일 가능성이 거의 뭐 90% 이상이 새파리로 보는 견해가 맞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제가 이제 호칭은 그냥 일반 파리로 하겠지만 새파리예요. 새파리. 피 빨아먹는 새파리. 무서운 애들입니다. 근데 이번 이 파리의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그동안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피로 변하는 거. 개구리도 마찬가지고 다 적용이 되는데 요번 요 파리의 재앙만큼은 이스라엘 땅에는 안 가는 거예요. 파리가 안 가. 애굽과 애굽 사람과 애굽의 집에만 파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다. 그러나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서 파리떼가 가지 않도록 하셨다고 구별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스라엘도 같은 재앙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번 파리 재앙부터는 고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애굽 땅에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부터는 뚜렷하게 이제 구별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10대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구별시키려고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다음에 세상과 구별시키려고 10대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시켜서 탈출. 한마디로 그물로 이렇게 잡아서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 그 탈출.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서로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재앙을 구별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에 구별이라는 뜻의 말은 이제 구속이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별시켰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별시켰다라는 건 이스라엘을 이제 구속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속. 그러니까 구원과 속죄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총.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은총은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구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시키는 거. 그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사실은 이 10대 재앙을 다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스라엘은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유 없어요. 몰라요. 그냥 이렇게 구별시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나쁜 인간들인가를 보자고요. 우리는 다 애굽 애들이 나쁜 애들. 우상숭배하니까 10대 재앙이 다 우상이잖아요. 우상숭배하니까 나쁜 애들. 이스라엘은 그래도 우상숭배는 조금 덜하고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애들은 심판을 받고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 잘 믿으면
구원받고 이런 개념으로 또 인과율의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또 본다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선택한 거예요. 이걸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지만 선택한 거예요. 은총. 그러니까 이게 애굽이 우상숭배 하잖아요. 우상숭배하고 막 나쁜 짓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한 것 같지만 어때요? 광야 내내 생활하면서 이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했어요. 계속 애굽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물 없고 먹을 거 없고 그러면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그들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그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상숭배하는 놈이 나빠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 놈들이 나빠요? 둘 다 나쁘지만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놈들이 더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은총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은총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애굽은 그래도 이렇게 이게 뭣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지만 이스라엘은 다 알잖아.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신이고 유일신이라는 거 알면서도 자꾸 돌아가서 우상이나 섬기는 애굽인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 더 나쁜 놈들이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더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더 나쁜 놈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욕할 것도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고 돈 욕심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어서 구원하신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개념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착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잘 믿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계속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총에 있어서만큼은 계속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속성은요. 공짜를 싫어해요. 옛말에는 공짜 그러면 뭐 다 좋아한다 그러지만 그 옛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공짜 싫어해요. 이게 뼛속까지 들어있는 그 성품이 그래요. 공짜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을 그냥 공짜로 누리며 받아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는 싫고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 가치를 세워서 그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그냥 100% 그냥 받는 거를 우리 인간들은 다 싫어해요. 부끄러워해요. 아마도 이 무조건적인 은총, 무조건 이 싸움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해야 될지도 몰라요. 계속 우리는 거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공짜 제가 그래도 제가 가치가 있죠. 제가 어떻게 공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 행위 위주의 이야기들을 계속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공짜는 싫으니까 뭔가 우리가 좀 뭔가를 해야 돼. 뭐 율법도 좀 지켜야 되는 것 같고 또 도덕도 지켜야 되는 것 같고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그냥 공짜라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한테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아리 같은 모임에서 이제 리더로 이제 헌신했던 친구한테 제가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도 한 열 몇 살 어려요. 어린 친구라 수고하고 고맙다는 의미에서 제가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날에는 못 주고 추석 때 제가 아마 그 벽돌 세트를 준 것 같아요. 벽돌 세트 뭔지 아세요? 스팸 세트. 스팸 세트를 이렇게 지금 몇 달 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형이 생각나서 이게 너 거 하나 챙겼다 그래서 가져가라고 추석 전날 이제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고맙다고 받았죠. 고맙다고 받았는데 그날 저녁에 카톡이 그 친구한테 왔는데 그 왜 모바일로 선물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피하고 케이크를 선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는 순간, 물론 그 친구는 이제 스팸도 받고 하고 또 고맙고 하니까 준 건데, 저는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조건도 바라지 않고, 그냥 그동안 너가 수고했으니까 내 정성을 좀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 친구는 마치, 그 친구가 그런 마음에 든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마치 나는 공짜가 싫어. 나는 하나 받았으면 2개 주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면서 이 모바일로 카톡으로 커피와 케이크를 딱 주는 순간, 그걸 보는 순간 일단 계산이 되더라고요. 저도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준 거는 얼마짜리인데 케이크하고 이거는 비슷한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조금 싼 거를 보내주면 내가 기분이라 좀 덜했을 텐데, 비슷한 가격으로 다시 주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괜히 줬구나. 괜히 줬구나.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그냥 이걸 하나의 그냥 주고받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했구나. 나는 그냥 정말 고맙다는 의미에서 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게 싫었다라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사람은 그래서 공짜를 싫어하는 습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 세상은 이것을 인지상정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거 인간들끼리는 이게 가능해요. 그게 맞죠. 하나 내가 받았으면, 내가 술 한 번 이게 대접을 받았으면 나도 술 한 번 사야 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하나 주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개념은. 결국 인간은 그냥 받기만 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 없어요. 그 거리에 노숙자들이 이 공짜 밥 먹는 거, 그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물론 이제 익숙해지면 공짜 밥 당연히, 왜 오늘은 밥 안 줘요? 막 이렇게 나오지만 처음에는 누구나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공짜 밥을 먹으러 가기가 죽기보다 싫대요. 그렇게. 자기가 노숙자인 걸 알지만, 인지하지만 공짜 밥을 처음 먹으러 갈 때가 굉장히 싫다고 하더라고. 근데 물론 이제 몇 번 먹다 보면 이제 이게 익숙해져 버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편하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공짜를 싫어하는 속성. 그냥 나눠주면 그것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베풀면 편해. 사람은 다 그래요. 내가 뭔가를 주고, 내가 선물 주고, 내가 뭔가를 밥을 사주고 이러면 편한데, 그냥 받아먹기만 하는 건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계속 능력도 안 되면서 계속 살라고 하는 거죠. 막. 물론 여러분들은 많이 사셔도 돼요. 근데 인간의 습성은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공짜에 익숙하지가 않은 마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된다면 이건 죄의 속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만 독특하게 한 20년 동안 부모 사랑을 받아야 돼요. 5살짜리를 집에다 혼자 두고 외출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경찰에 잡혀갑니다. 큰일 나요. 그거는 뭐라 그래요? 그 유기라 그러나 방치라 그러나 아동학대예요. 그거는 5살짜리를 혼자 집에 두고 외출을 하면 안 그러시죠? 그 방치예요. 그 아동학대인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야. 아니 5살씩이나 된 애를 그럼 혼자 두지. 동물의 세계에서는 태어난 지 뭐 한두 달이면 다 독립하잖아요. 아무리 고양이도 독립하던데 한 달이면. 그러니까 인간만 독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절대 이상한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인간이 자꾸 가치를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 같은 거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가치를 챙기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을 모르는 거죠.
내 힘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는 존재가 싫은 거예요. 뭔가 돌려줘야 할 것 같은.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보상을 자꾸 우리는 연구하게 돼요. 하나님께 이만큼 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뭔가를 해드릴까? 막 이거를 연구하는 게 다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적 습성.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다시 돌려주자. 이게 다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어떤 뭐 교회나 절이나 뭐 갈 때 항상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뭔가를 자꾸 챙겨가야 돼. 하나님께 바칠 무언가를. 계속 우리는 구약 안에서 제사 드리듯이 뭔가를 자꾸 챙겨가.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행위를 내놓아야 정당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주일 성수를 해주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주시면 싫어.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응답을 내가 받아내면 편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싫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도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헌금이나 뭐 11조를 정확하게 떼어먹지 않고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게 딜하는 거예요. 딜. 하나님하고 계속 딜. 그러니까 공짜는 싫어요. 이거죠. 공짜는 싫어요. 제가 얻을 것은 내가 하나님께 청구해서 얻어갈게요. 막 이런 거죠. 보험회사에서 돈 받을 때 힘들잖아요. 뭐 이렇게 쓸 것도 많고 무슨 청구할 것도 많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는 내가 청구할게요. 이건 내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거저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은혜라고 은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힘을 이용하여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 사회의 도덕은 마치 은혜를 갚지 않은 사람은 사람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놨어요. 어릴 때부터 은혜는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야. 신세를 지면 그 신세는 갚아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그 은혜 갚은 까치 아세요? 은혜 갚은 까치. 그 왜 구렁이가 까치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선비가 까치를 도와줘요. 도와줘서 구렁이를 혼내주고 까치를 살려줘. 그런데 이 구렁이가 여자로 변신해가지고 밤에 찾아온 거야. 이 선비를 어떻게 해보려고 여자로 변신했어. 그래서 이 까치가 그걸 알고 이제 빨리 이제 아침이 오게 해야 되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오래된 기억이라. 그래서 이 커다란 종을 쳐서 이제 아침이 오게 해야 되는데 까치가 종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날려가지고 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땡. 그래가지고 이제 선비를 구하는 이야기. 그래서 은혜 갚은 까치. 예.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호러물을 우리 어린이들이 배우면서 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은혜는 갚아야 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포장되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는 반드시 헌신, 봉사, 충성, 그리고 심하면 순교라는 이름까지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걸로 우린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다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우상숭배적인 거예요. 우상숭배적.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나한테 어떤 절대자, 나에게 어떤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절대자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우상숭배하는 식으로 우리가 섬긴다면 그건 이름만 여호와지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거라는 거죠. 물론 이런 동화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하는 순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끼리는 맞아요. 그게 통합니다. 사람끼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갚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갚을 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다. 새벽 기도를 창설하여 이현 목사가 힘들었지만 강제로 추진해서 새벽 기도를 만든다. 철야를 요새는 안 하는데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5시까지 철야를 시작한다. 이러면 이게 은혜 갚은 걸까요? 우리 인간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없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전제되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자꾸 내놓게 되더라는 거죠. 이 우주가 크기가 얼마나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무슨 138억 광년? 이거 도대체 얼마나다는 거야? 광년이라는 게 빛이 가는 속도잖아요. 빛이 가는 속도. 빛이 138억 광년 동안 가는 속도. 그 크기예요. 우주가. 그런데 이렇게 큰 우주를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 가보지도 못하는데. 그냥 그거의 0.0.0.001%의 그 시선 안에서 사는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드셨을까?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방법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냥 티끌이고 먼지일 뿐인데 자꾸 뭘 갚으려고 그래. 그거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셨을 테지만 아이한테 밥 먹으라고 밥을 이렇게 차려놓으면 감사하게 잘 먹으면 그게 효도예요. 그죠? 감사하게 잘 먹으면 돼. 근데 어머니 아버지 저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먹을 자격이 제가 있습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아버지 직장에 가서 제가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맛있게 차려놓으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체험 삶의 현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밥만 축내는 아들이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밥은 하루에 한 끼만 먹겠습니다. 2끼, 3끼를 먹는 거는 저는 이건 염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효도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의 은혜, 그 다음에 그 부모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주신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 부모가 주는 사랑을 듬뿍 받는 게 효도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주는 사랑을 자꾸 거부하고 쳐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불효자식이에요. 이게 불효자식.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여과 없이 그 사랑이 거부 없이 아이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부모는 다. 그런데 아이는 계속 그걸 쳐내고 나는 싫어요. 부모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볼게요. 막 이런 건 이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부으시는데 인간들은 스스로 그 가치를 챙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을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 사랑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부 죄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라고 성경이 아무 이유 없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의 가치와 은혜를 공짜라고 여기지 않고 거기에 가치를 매겨서 공짜는 없으니 스스로 뭔가 값을 챙겨 나가려고 하는 게 다 이게 죄인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 오전에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데 찬양은 여러분 감사지 주가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높여드리는 거지 주가 행하신 일을 내가 보태거나 돌려드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찬양을 뭔가 돌려드리고 갚아드리고 자꾸 그런 개념으로 마치 헌금하듯이 막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헌금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림 아니에요.
헌금이 어떻게, 헌금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게 도대체 이거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하나님, 이제 구약에 있는 발상인데, 당연히 구약에 있는 발상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을 주셨으면 100을 다 받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은 돌려드려야 한다. 이런 정신, 이게 11조 정신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라 100을 주면 100을 다 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10만 원을 용돈을 주는데 얘가 10,000원을 딱 떼서 부모님께, 아, 이거는 부모님께 다시 제가 10개 받았으면 하나는 돌려드려야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러면, 아, 이 자식이 어디서 이 나쁜 걸 배워가지고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죠, 부모는.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이게 한국 교회에서 비성경적이라는 걸 알지만 시작한 거예요. 네, 비성경적이라는 걸 알지만.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굉장히 못 살았었던 시대잖아요. 가난했던 시절. 정말 풀뿌리 하나 주워 먹기도 힘들었던. 저도 어릴 때 막 그 풀뿌리 이렇게 해서 먹은 기억이 나거든요. 어릴 때. 그 잡초같이 생긴 거, 뭐 싱아라고 하는지 뭐 그 정확히 모르겠는데, 잡초 뿌리를 안 드셔보셨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먹어봤죠. 풀뿌리 진짜 뽑아가지고, 그거 뿌리 줄기 같은 거 이렇게 씹어 먹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막 개구리 이렇게 잡아서 뒷다리 구워 먹고, 메뚜기 이렇게 튀겨 먹고, 콩 이렇게. 야, 저만 시골 출신인가. 그러니까 어렵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가 정말 어렵던 시절.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 너무 많고 하니까 구약에 있었던 좋은 시스템이 있지 않냐. 11조라고 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비성경적이지만 우리가 이걸 하나의 운동으로 한번 삼아보자. 그러니까 마치 새마을 운동 하듯이.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인 것하고 상관없이 새마을 운동하듯이 교회도 살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자는 목적에서 11조라는 걸 시작을 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운동이니까. 그래서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마치 그게 복음인 양, 마치 그게 진리인 양 한국교회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그럼 이제 11조는 사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마을 운동 아직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 동네에 새마을 운동? 네,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건 그때 못 살던 시절에 잠깐 하는 운동 같은 건데 이게 너무 돈이 되니까 좋으니까 교회들이 아직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걷어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땅 사고 건물 사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거 교회들이. 현찰로 갖고 있으면 성도들이 헌금 안 하니까. 땅을 사서 부동산으로 갖고 있어야 우리 교회 돈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11조를 취지도 모르고 우리가 여태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각으로 변질시켜서 만들어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무한의 구속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 십자가 은혜를 갚겠다고 죄인들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가 딱 떨어졌는데 우린 다 죄인이니까 그 은혜를 공짜로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뭔가? 그럼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자살해요? 자기가 배신한 거에 대한 뭔가를 자기 가치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나는 부정하고 싶은 거지. 나는 후회한다. 나는 후회한다. 예수님 팔은 거 정말 후회한다. 내가 실수했다. 이거를 내 가치로 드러내고 싶은 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매단 거예요. 그 은혜에 정말 그 은혜가 뭔지 가룟 유다가 알았으면 그렇게 못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없음을 십자가의 앞에 온전히 내어주는 것. 그게 이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는 다시 또 포장을 해요.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가치는 뭐냐고요? 없음의 가치예요. 나는
저주의 가치고 무능력의 가치를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무능력과 저주의 가치를 또 나한테 포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선교 지역 오지 가가지고 막 고통당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핍박당해. 그러면 이게 포장되는 거야, 이게. 이게 십자가의 가치구나라고 또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또 드러내서 뭐 고행으로 간다든가 수행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참선으로 간다든가 또 이론적으로 또 발전을 해서 십자가를 또 종교적 우상으로 만들더라는 거죠. 마치 은혜 갚은 까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지라는 거. 갚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 그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갚는 거하고 감사하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가 선물 준 그 친구가 나한테 감사하기만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감사를 넘어서 자기가 보상을 해준 거잖아요. 뭔가 자기 가치로.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도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그래서 감사 행동과 은혜 갚은 행동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은혜 갚은 까치는 자기가 목숨을 버려서 종을 쳐서 선비를 구했잖아요. 굉장히 멋진 일이죠. 멋진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구렁이한테 죽지 않으세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구렁이한테 죽지 않아.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기껏 구렁이한테 살려놨더니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고 종을 치다가 죽었어. 그 선비가 그 까치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런 멍청이. 이런 멍청이. 라고 하겠죠. 그건 죄라는 거죠. 죄라는 거. 선비는 분명히 구렁이를 이길 능력이 됐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파라오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부하는 거 좋아해요. 공짜는 싫어요. 그러니까 파라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파라오는 지금 자기 발로 쳐내고 있는 거예요. 쳐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은 파라오가 아침에 이제 물에서 나온다고 또 오늘 본문도 그렇게 나와요. 이 말은 계속해서 파라오가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계속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제 광야로 떠나갈 것을 파라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파리떼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파라오는 말을 듣지 않고 결국 파리가 애굽 땅 전체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새파리가 막 피를 빱니다. 무서워. 그래서 파라오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근데 광야가 아니고 어디서? 애굽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럴 수 없다. 부당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없다. 우리는 광야로 가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왜 그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냐면 애굽인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던 사람들이라 동물을 신성시해요. 동물을 다 신성시해요. 특히 소를 신성시합니다. 그 다음에 뭐 뱀 같은 거 있잖아요. 코브라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그림으로 막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신성시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제사는 어때요? 동물을 잡아 죽여. 동물을 막 배를 가르고 막 죽이는 거야. 그러면 애굽인들이 그거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기적이 까무러치지. 저런 죽일 놈들이 있나? 그러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서 할 수 없다.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진돗개가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진돗개가. 진돗개를 이렇게 삶아서 보신탕으로 드시면 아마 욕을 엄청 먹을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그 자체가 범죄죠. 우리나라 법으로 하면 천연기념물을 삶아 먹으면 그 자체가 범죄예요. 아마 매장을 당할 겁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것은 안 되고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광야 그 시내산까지의 거리가 한 3일 거리가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가는 것을 예측을 하고 파라오에게 우리가 3일 길을 걸어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파리들을 이제 없애죠. 이제 다시 없애요. 파라오가 이제 보내주겠다고 하거든요. 보내주겠다고 해요. 워낙 새파리가 세기는 해요. 얘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하겠다고는 해요. 그런데 생각이 또 바뀌죠. 3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바로가 그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화장실 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고, 물론 그 완강함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셨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이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의 답은 뭐냐면, 인간은 답이 없다예요. 결국은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갈 때 틀리고, 들어갈 때는 막 그냥 보이는 것도 없어. 그냥 막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제 막 옷도 좀 예쁘게 좀 이렇게 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늘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너는 갚을 능력 없어. 이 사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뭔가 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듯 보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답이 없어요.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잘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뭔가를 했으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졌어요. 3배로. 교회가 커졌어요. 내가 좀 뭔가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설교 원고를 확 뺏어가 버리시잖아요. 설교 원고를 확 빼서 가버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설수설하는 미친놈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행설수설하는 미친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쑥 빼버리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미친놈이고 죄인이고 티끌이고 먼지일 뿐이라는 거죠. 이걸 저와 여러분이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답이 없다. 근데 왜 자꾸 너는 답을 찾아? 너는 왜 네 안에서 자꾸 답을 끌어내고 너의 가치를 왜 계속 챙기려고 해? 그거 아니야 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새파리 앞에서 회개하는 척, 잘못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또 내 가치를 챙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은 좀 빼야 돼.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뭔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원고 없는 횡설수설하는 목사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도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욥처럼 완전 밑바닥에 밀어 넣어도 결국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욥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거기까지 밀어 넣어도 우리 인간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요, 이제 굴곡이 있잖아요. 막 밑에까지 떨어져요. 막 자식도 다 죽고 종들도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밑에까지 떨어졌어. 그랬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이렇게 쭉 이게 복구를 해주시잖아요. 쭉 복구를 해줘.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욥기가.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읽는 그 기본적인 동화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욥기는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고요. 부정으로 끝나요. 부정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 우리 동화들은 다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자와 공주가 오래오래 살았더라. 그렇잖아요. 그럼 욥기도 어떻게 끝나야 돼요? 욥이 자식을 많이 낳고 그러니까 뭐 아들을 7 낳고 딸을 3을 낳고 뭐 가축이 몇이고 막 이러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끝나요. 그러니까 욥기 42장 17절 볼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욥기 마지막. 시작.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동화하고 다르죠. 동화는 신데렐라가 백설공주가 오래오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죽었더라로 끝나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뭐예요? 부정이에요. 부정. 죽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죽는 것이 진정한 해피엔딩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해피엔딩인데 성경은 그래서 어찌저찌건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구약에서는 부정이지만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해피엔딩이고 또 다른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성경이 말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래서 힘들었는데 복받아서 다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보고 싶지만 성경은 그거보다 한 번 더 간다는 거죠. 한 번 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땅에서의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죽었더라라는 그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해피엔딩은 없어요. 성경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좋은 날이 언제 오냐면 안 와요. 이미 우리에게 좋은 날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꿈꾸잖아요. 모든 동화책이 지금이 힘들지만 나중에는 정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만난 순간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이 땅의 것은 다 놓고 다시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간다라고 종지부를 찍어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이 땅의 좋은 날은 안 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잘 뽑아서 살기 좋은 나라 됩시다. 살기 좋은 나라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대통령 뽑아도 죽어야 끝납니다. 우리는 죽어야 끝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다 죽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고 예수가 있으면 그 순간이 천국인 거예요. 어린 자녀가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사는 날이 좋은 날이지 독립하는 순간 개고생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욥기의 마지막이. 창세기 50장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요셉이 죽어요. 모세오경 신명기의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으로 똑같이 끝나요.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는 내용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죽는 거를 해피엔딩으로 종지부를 찍어서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는 거는 싫어해요. 그건 싫어. 이 땅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날은 안 옵니다. 그날이 지금이에요. 예수와 함께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주는 이 행복, 이 은총을 내가 거저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행복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 그리고 그 종지부를 찍는 날이 정말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빨리 죽으시라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나 신천지가 말하는 해피엔딩 같은 것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면 그것이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성도에게는 죽음은 복이라는 거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가치를 챙기려고 하는 그 날들이 다 개고생하는 날이에요. 다 개고생하는 날. 그냥 주 안에서 꼭 붙들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날이라는 거죠.
물론 이 세상이 별로 달라질 것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알고 내가 은총 가운데 산다 그래서 이 세상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변하는 건 없어요.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내일이 오늘보다 그냥 조금 나아질 뿐이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천국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저와 여러분 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해피엔딩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싸울 일도 없어요. 쟤도 죽어가네, 나도 죽어가는데 뭘 우리가 싸워요. 싸울 일이 뭐가 있어. 서로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갇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친해지게 돼 있어요. 네,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성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죽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부정하고 죄 때문에 죽어서 우리가 눈물 나고 슬프고 괴롭지만 복음 안에서는 그게 또 하나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예수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욥처럼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고 막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살지만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죽음을 맞으면 그게 해피엔딩인 거예요. 정말 저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나이 먹는 게 정말 싫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막 30대 때는 20대처럼 그 다음에 20대 때는 10대처럼 막 지금도 이게 지금 46살에 이게 패션이냐고 이게 막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만 지금은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나이 먹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나이 먹는 게 행복하고 나이 먹는 게 부끄럽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을 보면 저분은 참 즐겁겠다.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좋겠다. 예수님 곧 만나시겠구나. 나는 아직도 멀었는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조급해할 것도 없고 지나온 세월에 후회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어차피 다 지나온 길이고 그 길에서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길을 우리가 계속 치장하는데 너무 바삐 살면 자기 손해인 거예요. 자기 손해. 그러니까 살아온 날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갈 날을 위해서 더 그 은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뭔지를 알아가는 재미로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대 재앙을 사는 것 같아도 예수와 함께하면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그렇게 힘들지만 예수만 있으면 견딜 만한 이유도 되고 견딜 만한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 앞에서도 예수를 꼭 붙들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